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많이 힘들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편지를 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맞고 감옥에 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겨우 혼자서 아테네로 갔는데 거기에는 그 철학자들, 자기가 잘난 것만 생각하는 그 철학자들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논쟁만 되고 전도도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쓸한 마음으로 고린도로 떠밀려 온 것입니다. 고린도에 왔더니 고린도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음탕하고 참 말도 안 통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고, 이 지역 자체가, 도시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음이 더 무겁고 두렵고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에 왔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 집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업, 텐트 만드는 일이죠. 자기가 일을 하고 먹고 살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인데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 묵으면서 일을 하면서 동업자가 되고 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했는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3절하고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면은 이들의 인생이 또 얼마나 힘들고 불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장사 잘하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모든 유대인들 재산도 다 뺐고 또 로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잘 살고 있던 터전에서 쫓겨나서 정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도 고린도는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힘든 도시입니다. 새롭게 정착하고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양육을 받으면서 귀한 전도자,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면 정말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고린도는 아픔의 도시였지만 알고 보니까 이 도시는 그들에게 간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이민 생활이, 그리고 또 이 험한 뉴욕 땅이 어찌 보면 고린도처럼 불행한 도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고린도가 은혜의 도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뉴욕 땅에 사는데 브리스길라와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받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고 전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마침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정말 먼지 털고 돌아가듯이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다른 곳에서도 힘들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실패구나 라고 좌절하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아주 작게만 느껴지고, 지금 처한 현실만, 이 어려움만 너무나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또 다른 좌절이 찾아오는 것 같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 못 전하게 되었는데 회당장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온 집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밤에 사도 바울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죠. 오늘 9절과 10절을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저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 어려운 데서 사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처지가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디서 답을 얻어야 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이 뒤집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위로를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